1월 둘째 주입니다. 해마다 1월 달에는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믿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 1년 주신 그 성구와 그 표요에 대한 그 말씀,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헌신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올바로 세워져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믿음에 따라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헌금에 대한 설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집사님들 중에 저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이, 목사님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냐고. 그 분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림으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많이 드림으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 헌금에 대한 모습인데, 우리 교회는 너무 그런 설교가 없다, 이런 지적을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자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들은, 어떤 의도적 목표를 가지고 인위적 설교를 하지 말자. 이것이 저의 어떤 기본적인, 특별히 이제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의 기본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헌금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헌금 설교하고, 이런 설교는 안 하겠다라는 게 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과정들 속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코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나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물질의 가치를 하나님과 같은 동등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재물을 누구처럼 섬긴다?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소유함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 재물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알아야지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은 이 재물 때문에 시험받고 재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얽매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아픔, 또 이러한 어려움, 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헌금, 또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한 인식은 올바로 갖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 하니까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아이쿠, 오늘 잘못 왔네, 다음에 올걸, 뭐 이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재물, 헌금한다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부담일까요? 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많이 있다, 재물에. 또 우리의 삶이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봐도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결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고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연보라는 말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에 이렇게 해서 2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연보, 이 헌금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되시는 분 계시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뭐 사자하고 황소가 소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소는 이 사자에게 지극정성으로 착한 수법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풀을 갖다가 맨날 이 사자에게 줬대죠. 근데 이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맨날 이 마누라가 풀만 주니까 꾹꾹 참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또 이 사자는 자기 부인 이 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맨날 사다 줬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소는 고기를 갖다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풀을 먹어야지 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내 마음대로 최선의 것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하죠. 오늘 이 연보라는 단어를 계속 8장에서 9장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에는 봉사의 직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라는 성김의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섬김의 직무이지 다른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진대요. 동시에 이러한 헌신의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런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연보는 결국 내 개인 스스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표시예요. 또한 이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또 다가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사로 번역된 이 은사로 번역되어진 이 도레아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일반적인 선물이에요. 평범한 선물, 마음 편하게 누구에게나 편하게 줄 수 있는 이 선물이 바로 이 도레아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은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그의 은사래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 누구에게나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평범한 것인데 그것을 받는 나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말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감사,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생활,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그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나 감사나 이런 것들은 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런 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의 예물을 구약적 의미로 해석해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드려도 된다고 하면은,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희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헌신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는데 정말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연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8장에서 9장까지 두 단어로 따로 해석해 드리고 있어요. 8장에서 말하는 연보 똑같이 한글 성경에서는 연보로 번역되어지게 되지만 달라요.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도 다른 말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번역되어진 연보라는 말은요 넓은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넓은 마음.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장장 4번씩이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3번째 편지를 쓸 때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이놈들 혼 좀 내줘야지.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맨날 싸움박질이고 분쟁이고 다투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려고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그 밑에 지방에 있거든요. 마게도냐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디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예요. 디도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죠. 나 고린도에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맨날 저렇게 그렇게 3번씩이나 편지를 써도 듣지 않는 저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만나서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편지로 쓴 그 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정말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4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거든요. 4번째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야 되는데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아도 되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너희들이 싸움하지 아니하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7장 맨 마지막에 그런 말에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됐었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각각 마음을 닫았어. 마음을 꼭꼭 닫고 서로 네 편 내 편하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한 마음 됐으니 이제는 닫았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열고 너희의 그 믿음과 너희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연보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넓은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넓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이거 좁은 마음 가지고 헌금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9장에서 연보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나누는 이 베품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또 후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8장과 9장에서 표현되지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건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이 축복하고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은혜롭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헌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서 감사해야 돼.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헌금이란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헌금의 이 모습들을 구약 레위기에서 그대로 규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레위기에서를 율법의 원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해석해서 설교해 놓은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신명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가라는 그 과정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11조에 대한 규정, 헌금으로 규정되어진 11조에 대한 규정들이 사실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방법적 규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 레위기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헌금이라고 말하는 소위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11조라고 얘기했을 때 11조의 가장 근원은 규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의 첫 출발점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나왔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꼭 그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흩어져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과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에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듣고 큰일 났다. 그 당시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75세가 넘은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혈육이에요. 마치 아버지와 똑같죠. 하나 남은 혈육인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키운 318명의 그냥 그 하인들 주위에 있는 자기를 돕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구해와요. 구해게 되는데 그 구해 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의 왕이래요. 의의 왕.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의 왕. 그래서 와요. 멜기세덱이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다 와서 창세기 14장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주권을 가진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뭐라고요?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위에 성경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11조의 맨 출발점을 여기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11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왕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왕은 4개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나라가 소돔 지역에 있었던 5개의 나라를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과 그 주위에 자기를 돕는 몇 사람 데리고 가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길 수 없었고. 그런데 멜기세덱 왕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힘이 있어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셔서 이겼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손으로 이길 수 없는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모든 학문과 모든 신앙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무엇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허락한 소위 말하는 수입, 물질,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능력이나 어떤 여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 믿느냐라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소유 중에 10분의 1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10분의 1로 통칭되어지는 이런 예물이 구약에서 어떻게 드려졌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해 농사를 지을 때에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0분의 1의 땅에 그래서 금을 거놓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드렸어요. 양과 소를 키우는 이런 목축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10번째 떼어놓고 또 지나게 만들고 10번째 띄워놓고 이거는 더 잘 된 소이기 때문에 요즘에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이거는 진짜 총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느냐, 세금을 빼거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느냐, 장사하는 사람 경비를 빼거나 그런 것 좀 하지 말고요. 일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우리의 눈을 볼 때 엄청난 많은 수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운데에서 어떤 분은 11조로 가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만큼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라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10분의 1, 10분의 3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저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기 있습니다. 택하신 예물이 있고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 그럼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될 때에 보통 매일마다 나올 때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번제와 소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즉 곡식과 동물로 하나님 희생제와 감사제거든요. 희생제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었어요. 어떤 것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제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들 속에서, 속건제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이 화목제는 두 가지로 나눠요. 감사제와 소원제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또 특별한 때 드리는 예물이 있었어요. 위임제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양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물을 어떻게, 무엇으로? 소나 양으로. 없으면 바칠 게 없어, 드릴 게 없어. 그럼 비둘기 새끼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빈손 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신약적 방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헌금을 가지고 드린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성소의 직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관리 유지되게 될 때요. 만약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행복한 교회 공동체라는 이런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뭐 해석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성소의 직무예요. 제사장 직무는 무엇이냐? 이곳에서 사역하는 즉 레위인들로서 일반 기업을 갖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얼마큼 드려야 되느냐? 민수기서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너 많이 받았느냐? 많이 해. 적게 받았느냐? 적게. 어떤 정확히 규정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거는 많기 때문에 하고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내 자신을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기본적인 자세들이 있어요. 정말 한국 교회나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헌금을 하면 복 받는데요. 이런 복 받습니까? 아니면 복 받기 때문에 복 받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까? 복 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이 똑같나요? 복 받기 때문에 헌금합니까? 복 받았기 때문에 헌금합니까? 네. 2번이 맞습니다. 헌금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유튜브에 뜨기 때문에 더 심한 말을 못하겠네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9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싶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에서 헌금을 하라.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죠. 작정 헌금 같은 거 안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 설교를 하지 않는 것들 중 하나가 작정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 중에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서원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뭐 작정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뭐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씩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얼마 이상씩 합시다 이런 거 안 해요. 왜 이런 거 안 하는가 하면은 그런 거 할 때에 조건을 많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감동은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만들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만들 때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요. 넘쳤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넘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만 가지고 오라 할 정도로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사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때에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작정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혹시 제가 변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정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왜 딴소리 하냐고 항의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믿음의 히어로들을 저는 사용하신다고 봐요.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하다 할지라도 한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히어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세워줄 수도 있고요. 학교의 선지자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뜨겁게 만드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지주제이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교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하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순종의 표현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와 신앙다운 신앙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1년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해마다 꼭 이런 설교는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헌금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논란의 대상은 말거리가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이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 많이 받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정말 풍성한 모습들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사의 직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는 2018년 한 해에 헌신의 아름다운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